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서 오늘도 복되게 살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항상 갈급한 마음이 있게 하옵시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주님이 주셔서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더욱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사오니 온전히 주의 은혜로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친히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은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요한이 쓴 겁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내게는 아비의 심령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요한도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요한일서 쭉 2장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어젠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뜻대로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난 자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난 자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에 미리 아신 그들을 정하신 그들, 미리 아신 그들을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한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순서대로 쭉 그렇게 가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해주신 거냐 라고 한 이런 부분들은 순서는 확실하죠. 누가 나를 전도해 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거보다도 그 이전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가 올 자는 아무도 없다 하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예수 믿었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다시 점검을 해보면서 정말 살아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 부분을 이제 더 깊은 한 차원 더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정신없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와서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그냥 교회 다니면 좋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뭐가 좋은데요? 물으면 글쎄 대답 제대로 못하고. 자, 지금 이게 이제 모든 대체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내 안에 인격이신 그리스도, 인격이신 예수님, 이분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이끌림 받는 쪽으로 가는 것, 그분을 확실하게 만나가지고 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꾸 자라가는 것, 1학년 때 하는 것과 2학년 때 하는 것, 3학년 때 하는 것, 4학년, 5학년 때 하는 것, 초등 때 하는 것과 중등 때 하는 것, 중등 때 하는 것보다 고등 때, 고등보다 대학에, 대학보다는 이제 학부를 졸업해서 이제 코스로 대학원도 가고 박사 코스도 받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같은 예수를 말해도요 다른 거예요. 초등학교가 예수 이야기하는 거와 대학생이 예수 말하는 건 다르죠. 똑같은 예수가 아닙니다.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는 그냥 맹목적으로 이야기했다면 하나는 이제 이 예수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건 다르잖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좋아. 이거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됐어. 이건 다르잖아.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답을 하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이 요한일서 2장 1절 여러분 읽으셨어요? 지금 이 글을, 이 말씀을 쓴 것은 목적이 뭐래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죄를 여러분은 범하지 않습니까?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하죠. 근데 왜 이걸 썼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많던 죄가 줄어들고 죄에 대해서 싫어지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죄 쪽으로 가기가 싫어지는 마음과 나도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과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 아, 이것은 아버지가 싫어하시지.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이것도 이런 죄를 범하는 것, 이런 죄 쪽으로 가는 거 나도 싫어. 이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나를 말씀으로 낳아준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과 성도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나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와 나는 의인입니다를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죄 안 범하고 사냐? 절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릴 줄도 알면서 자백하고 씻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누리는 쪽만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내 속에 흘러나온 죄와 가다가 실수한 것까지도 그것도 아닌 척하고 내 스스로 눈을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야. 하나님께는 산 자야. 그래서 나와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가다가 자빠졌네. 마음속으로도 범죄하고, 입으로도 범죄하고, 생각으로도 범죄하고, 행동으로도 범죄했네. 그러면서도 나는 이 죄와는 상관이 없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여러분, 그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뭐만 하면 된대? 발만 씻으면 된대. 질문: 발은 1년에 한 번 씻어? 매일 씻어? 매일 씻어. 그거는 알면서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 이건 뭔가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도 있어.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은혜 속에서 편안해하고, 이것도 누리면서 주님 내 속, 이게 항상 주님 두렵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로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범죄를 했어.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꼭 무슨 친구에게 대하는 것처럼, 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그러면서도 막 되게 막 눌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가 아니고 되게 친한 마음이면서도, 그러면서 정말 내 죄를 그냥 인정하는 그런 차원. 이해됩니까? 그냥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 이제 내가 이거를 실수하면 회초리 맞아, 종아리 맞아, 이게 아니고 같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렇게 실수했네, 아 친구야 미안해, 이런 거 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졌네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거 하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가슴을 치면서 이것 때문에 이런 때도 있고, 성령 안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살다가 내 마음으로 잠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또 이렇게 행동으로 자빠지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 관계가, 너 죄를 범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친구 아니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실수해서 친구의 마음을 갖다가 상하게 만들어줬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한테 미안하면서도 편안함으로 다가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그 친구가 또 나를 용서해주고 또 편안한 가운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도 회개도 해봤어요. 근데도 씻혀지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끄실 때도 있고, 편안하게 이끌림 받을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서 묶여가지고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는 산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디 아래 있게 돼요? 은혜 아래 있게 돼요. 은혜 아래 있으면 뭐가 주관하지 못해요? 죄가 주관하지 못해요. 아멘. 죄가 주관하지 못해요.
죄가 주관하지 못하니까 죄를 범하기도 싫고, 죄를 범하기도 싫고, 또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분도 싫어하니까 나도 절제하려고 들고 이러는 거예요. 쌍방이에요. 어제 영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영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아버지가 해주시죠. 영접을 꼭 왜 나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영접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내가 예수님 영접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나를 영접해 주세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게 고린도후서 6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둘 다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쌍방이라는 거. 탕자가 아버지께로 갔더니 아버지는 문 거꾸로 잠그고 누구냐 이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이제 줄여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내가 주님 영접이에요. 근데 그렇게 갔더니만 아버지도 막 버선발로 집 밖으로 뛰어나와 가지고 아직도 상거가 멀지만, 그러니까 멀찌감치부터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나와 가지고 그를 덥석 끌어안아요. 이게 아버지가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접, 나도 영접, 아버지도 영접, 이게 되니까요, 둘 다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관계 속에서 영접과 영접의 문제.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 이제 이 요한일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세상을 이겨요. 또 하나, 하나님께, 요한일서 5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죄를 범치 않아요. 자, 이게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 완전히 죄를 안 범한다 소리냐?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러다가 살다가 혹여나 죄를 범하게 되면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분이 바로 진짜 훌륭한 변호사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도 싫고 하나님의 눈치도 보여서 죄를 안 범하려고도 애쓰고, 그러지만 가다가 범죄하면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일어나는 일들, 이게 되어진 근거가 뭐냐는 거야. 그냥 뚱딴지 같이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나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뚱딴지가 그냥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 전제 조건이 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1장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요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로서 쫙 빨아들여야 되는 은혜인 걸 믿습니다. 자, 1장 8절, 요한 1서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 없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죄 없다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은혜도 누릴 줄 알면서 내 속에 있는 죄도 마음에 이게 나왔네요. 이게 대역죄인처럼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실 때도 있고, 이게 크게 느껴져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인데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회개시키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또 성령 안에서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뭘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뭘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이 부분을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 막 이렇게, 근데 나는 그것을 잘 인식도 못해. 근데 성령은 내 속에서 막 하시는 거야. 자,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께서 하시니까 편안하게 이끌림 받으면서 그렇게도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회개 안 됩니까? 회개 철저하게 되죠. 성령이 이끄시니까 더 잘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회개 기도도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도 즐길 줄 알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나 같은 놈 없어, 이렇게 자학만 하며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이끌 때는 또 회개 기도도 하면서 은혜로 즐기게 할 때는 또 그것도 할 줄 알면서 그래야 여러분과 저는 자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자로 알게 되고 또 너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죄 있다, 죄 없다. 죄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저하게 눈물 콧물 씻으며 통곡하면서 거기서 자백하고 씻혔다고 해도 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씻겨져 가지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도 맞아요. 그렇다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씻겨졌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 다 깨닫고 막 다 씻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죄를 다 씻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지죄는 다 씻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피를 의지해 가지고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것 뿐이지 내 죄를 다 깨달아 가지고 내 죄를 다 토설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가 열어주신 만큼 토설하고 열어주신 만큼 토설하고 이러는 것 뿐이에요. 자, 어쨌든 죄 없다 하면 안 된다. 내 속에 죄가 있다라고 깨달아졌다면 9절에 뭐래요? 9절 읽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 해라? 자백해라. 없는 죄를 어떻게 자백해? 있으니까 자백하지. 마음에 꺼림하거든 자백해. 또 말씀에서 깨달아졌거든 자백해.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이끌으셔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 아멘. 이게 지금 그 길로 가는 중이라니까요. 잘 들어요. 미리 아신 그들을 정하셨고요,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셨고요, 부른 그들을 의롭게 하셨고요. 자, 뭐하러 불렀어요? 회개시키려고 불렀죠. 회개하니까 뭐 때문에 의로워졌어요? 그리스도 피로 의로워졌죠. 그래요. 불러주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죄를 깨달아졌어. 그래서 그 죄를 자백했어. 자백하고 나니까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읽어요. 이게 이제 귀한 은혜예요.
다 은혜지만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 2장 1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내가 자백했습니다. 씻고 나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리고 이런 것들을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말씀이 이 마음속에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내 마음속으로 말씀들을 쭉 빨아들이는 이것을 8절, 9절, 1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이 내 속에 왔습니다.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거하고 너희들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게 성찬이라고요. 성찬. 내 마음에 들어오신 아버지 말씀, 이게 성찬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14절에 육신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속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빨아들여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온 만큼 범죄치 않는 걸 믿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범죄치 않게 되는 거 믿으시나요? 이게 어디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 아닙니까?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려 하여서 뭐를? 주의 말씀을 어디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장 1절에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전제 조건, 1장도 안 썼는데 어떻게 2장을 쓰겠어?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지금 이렇게 1장 8, 9, 10절 썼지, 이렇게 쓴 것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범죄치 않게 하려 하는 거야. 자, 이제 알아듣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내가 뭐 한 거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길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씻고 났더니 내 죄가 말씀을 보고 깨달아져서 씻고 났더니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뭐냐?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오고 나니까 이제 이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나와 친구 삼아주시는 주님, 나를 이끌고 다니시는 주님,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내 안에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인격이신 예수님, 아버지가 이끌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오도록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놀랍게도 요한복음 6장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걸 못 만난 사람들은 아이고 어렵다 하고 다 도망가고, 그것을 만난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적으로 보니까 5,000명이나 되는 것들은 다 날아갔고 몇 명 안 되는 것들이 앞에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근데 이것이 체험된 사람은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눈뜨고, 그것이 내 주님에게 있는데 난 아무데도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범죄치 않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세상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살다 보면 너희가 범죄할 수도 있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자들아, 걱정하지 마. 너를 변론해 주시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 친구와 함께 끝까지 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범치 않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아버지가 우리를 이끄셔서 인격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버지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하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생겨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친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귀한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자백할 줄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누릴 줄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자유함도 누릴 줄도 알면서 스스로 아버지 앞에 스스로 주의 종, 은혜의 종, 거룩의 종이 될 수 있게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각 심령들을 친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듯이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꼭 붙잡고 갈 수 있는 그 쌍반 관계가 반드시 깨달아지고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아버지도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걸 깨닫게 하시사 아버지 늘 복 있는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